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마음의 옥토에 받아들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받은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함께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전제되어 믿음대로 흥하여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의 복음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언어의 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앞에 20절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술에서 나는 것,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되리라와 배가 만족하게 되느니라는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결과든 악한 결과든 반드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건설적이고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과 13장 2절에서도 열매를 선한 열매라 가리키고 있어 선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때에 본문에 만족하게 되느니라와 뜻이 상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는 말씀에서도 혀의 효과가 엄청나서 혀, 입술을 통하여 발설하는 말, 언어에 따라 삶과 죽음이 뒤따르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언어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도 따르게 되므로 같은 입술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결과가 뒤따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어뱉는 말 한마디가 긍정적이고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자포자기 상태의 말을 내어뱉는다면 그 말대로 실패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크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따라 반드시 그 결과도 따라온다. 예,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악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말을 함으로 선한 열매가 뒤따라오는 언어의 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먼저 묻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눈을 못 보는 소경에도 혈루증 여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물어보십니다. 문둥병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주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 말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병 증세는 그들에게서 즉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교활하게 방해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다. 하나만 하지 다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자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적선해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는 즉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이 사람은 곧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19절에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며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라고 크게 소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거의 온종일 중천에 머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답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인 예수님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라는 말을 갖게 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인 것이기에 선물인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 중에서 삼손은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로서 구원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을 다룬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인 이생 들릴라를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은 들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힘의 원천이 삭도 칼을 대지 않고 길러온 머리칼 때문임을 실토하므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그의 머리칼을 잘라보니 정말 장사 같은 삼손의 힘이 없어졌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옥에 갇혔고 저들은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옥에 갇힌 삼손은 온갖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당에 모여 큰 제사를 하고 자신들을 괴롭혀오던 삼손을 잡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영상처럼 삼손은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어 신당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알게 되어 결국 그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지만 그가 사사로서 세워져 20년 동안 사역할 때에 그가 여러 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 크게 피해를 주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활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손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한 공격을 하거나 그것과 관련한 말을 꺼낼 때마다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도록 말씀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던 때의 삶이겠지요. 그때의 삶은 유혹에 끌려 욕심대로 살거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옛사람은 영원한 멸망받게 될 불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진리인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었으므로 25절 거짓을 버리고 26절 화를 내어도 죄 지을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더럽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여 성도들의 언어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처럼 성도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언어의 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와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어떤 말을 하였던 간에 녹음기에 녹음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두 틀어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 능력이 따르게 될 말, 믿음의 힘이 따를 수 있는 선하고 은혜될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왕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모든 날의 삶에서 부르짖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우리 구주의 신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써 각자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값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하는 인류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